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확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 방식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통하여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적인 일치를 통하여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활은 하나님에 의한 생명이 환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궁극적 생명이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이 역사 안에 생생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데서 서성거리거나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 열망에 빠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데에서 구원이,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방식으로 태어나 도무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살다가 결국 절망적인 죽음에 처하는 삶으로부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얻어야 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에 온통 몰입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는 자처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세상의 힘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생명 충만한 삶을 일평생 밤낮으로 구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늘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수많은 정치와 전쟁의 영웅호걸들이 메시아를 자처했습니다. 인류를 자신들이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 중에 실제로 좋은 역할을 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궁극적인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도 인류를 생명으로부터 소외시킨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유사 메시아는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역사에 크고 작은 이름을 남기기는 했으나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초기독교는 예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용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 및 세상의 학문 및 정치 사상들과 메시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오늘 우리는 변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살렸다는 사실이 대비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죄성에 의한 삶의 왜곡은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수명을 늘리거나 건강을 유지하거나 복지를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궁극적인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의 형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소유를 통해서만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무소유를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금의 생명 경험을 표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층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영생이란 말로 표현했고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표현했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며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세상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인간답게 살아가려는 노력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궁극적인 미래에 참여하게 될 부활 생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독교는 그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각자 삶이 다르긴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변증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전도와 선교는 부활의 예수님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의해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죄의 현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소비와 소유와 자기 확대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세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생명 얻는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져 세상 것을 덧입고 살아가다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출처 미래이신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충만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맞이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생명 안에서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알아보고 살아가도록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한날 한날 매 순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는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심을 굳게 붙들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성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이 시간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와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물 많은 죄인들이 주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생명 조건과 모든 삶의 여정, 심지어 삶과 죽음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위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어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삶이 비록 견디기 힘든 순간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잊지 않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신, 우리가 어찌 기쁨의 노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해서 그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소화하고 그게 일치한 삶을 붙들고 그것이 어떤 건지 말로 또는 삶의 방식으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정말 복음을 붙들고 실험합니다. 각자가 정말 복음을 붙들고 실험함으로써 서로 그 복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고 복음에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 선교로서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 일치하는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만 듣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적인 삶이, 죄된 삶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 유익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존심, 자존감 등등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는 것을 시원하게 여기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뚫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각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작은 교회가 복음의 빛 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자기 정체성을 규명해온 대로 복음에 일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내는 것, 그게 작은 교회의 여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 예배입니다. 4월 4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입니다. 4월 19일 노원구 건영백화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오늘 3주째, 4월 3주째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성경 공부, 4월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4월 넷째 주인데요. 구리시 갈매동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독서주간입니다. 그 다음 5월 3일입니다. 5월 첫째 주. 첫째 주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인데, 가평 산속 전원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8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쉬고 6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경에 관하여 신앙탐구를 할 겁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약 성경, 그것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의 말씀이 되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고, 읽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는 이제 차차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사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죄가 없어지거나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자 출발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전체 신앙 여정은 그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소개합니다. 대언자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의 번역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죄를 다루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잠정적인 죄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그가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일치하신 분으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까? 말로, 손가락으로 그렇게 가르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냥 스스로 가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헬라어 힐라스모스의 번역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속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유일한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된 세상, 죄로 살아간 육신의 죽음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될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죄인이 마땅히 치러야 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사상 중 하나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사도 요한이 앞서 전한 복음을 깨닫고 경험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을 강조합니다. 뭘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영적 지식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가 이미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의 주장은 아주 고상하고 매력적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나 지식을 더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령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셔서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어라 라고 강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죄로부터 깨끗하여졌고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은 죄가 뭔지, 죄 사함이 어떤 것인지,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죄에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나 보이는 관심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죄로부터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고 크게 잘못되지 않아 보이는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의 기자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실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공중에 떠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도 현재의 삶에 작용하는 욕망이나 탐욕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로부터 깨끗해졌다 주장해도 실제로는 자신들이 죄를 짓고 실수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영육으로 분리하여 해결합니다. 사람이 영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영육이원론입니다. 그런 그들의 태도는 양극단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능한 한 육체의 삶은 부정되어야 하고 영적인 삶은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고립되어 적게 먹고 기도와 성경 읽기와 묵상에 전념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영은 거룩하여졌으니 육은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으로부터 그 영이 자유하였고 영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육의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지배당하는 몸은 실제의 자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 이미 몸을 떠나 완전히 영에 속해 있기에 육에 의한 잘못은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죄는 죄도 아닙니다. 금욕적으로 산 사람들은 육체를 부정하고 영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육체 욕망에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자기의 영적인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죄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양쪽 모두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삶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삶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죄를 지키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삽니다. 하지만 죄의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남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 파렴치한 행위만을 죄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만 않는다면, 또 밖으로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이런 게 곧 영지주의적인 죄 이해입니다. 예컨대 생산과 소비 중심의 현대적인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현상은 죄의 현실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일종의 영지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자기 삶을 온통 생산과 소비에 소진시키는 삶인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절제하며 사는 것,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 중심의 삶이 인간의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삶에서 해방을 바라기보다 오히려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죄의 현실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영육 이원론적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구분은 하나,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는 구분하나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가 총체적으로 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금욕적으로 살아도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며 영혼을 아무리 육체와 분리해도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뚫어본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영적 통찰을 유대 율법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할 무덤이라고 위선자라고 일갈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선한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내세워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남들을 판단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차라리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르쳐 8절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죄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죽어버리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태를 보이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육이 분리되어 영혼은 구원받고 육은 죄 가운데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내세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도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자신이 의롭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면 그 행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이신 영적 상태는 영육으로 구성된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한 차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원입니다. 마치 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은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빛과 같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본문 5절 후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상을 맺는 그런 어둠에 있는 존재일 뿐이지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 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죄된 우리에게 정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죽으면 너려나를 세상살이에 매여 살아간 오늘 우리가 조금 거기서 자유롭다 해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만이 해결되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걸 간과한 채 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우리는 붙들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5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하나님이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영육 분리를 통해서 또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죄인인가 보다라고 여기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냥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갔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빛처럼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인생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가는 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내다보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죄를 인정하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고 죄 사함에 이르고자 하는 정통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 실제 삶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바꿔봐도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를 수치로 계산할 수 없으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고자 할 때만이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에 날리거나 영지주의자들처럼 신비한 진리를 깨우침으로써 선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실존과 운명을 맡김으로써 죄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에서 열쇠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서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라고 했고 9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너무 낯설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도 이런 말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예수의 피에 초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피를 언급한 이유는 예수의 죽음이 구약의 희생제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길이 죄로 인한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죄로 인한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부터 건져주시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용서받는 길을 분명하기 위해서 죄의 무게를 허투루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어떤 차원인지를 분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상징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죄는 생명을 파괴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파괴하는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피를, 즉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게 곧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은 아직 살아 있어야 하니 자기를 바칠 수 없고 대신 짐승을 바쳤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자기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죽어야 죄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통을 알고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제사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믿었기에 지난 2000년 동안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의 원인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이며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지불하지 않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해결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죽음에서 건진받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생명을 파괴하고 인간을 비인간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왜곡하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세력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약소국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는 전쟁에서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무기력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을 자랑하는 사회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눅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장애인들은 존엄성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악마화합니다. 노후 대책의 정도를 돈으로 계산하다 보니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인생을 망친 것처럼 생각합니다. 죄의 세력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많은 이가 불안해합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늘어나는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기를 실현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말은 자신이 생명을 얻기 위해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 보십시오. 힘이 있을수록, 가진 게 있을수록, 지킬 게 있을수록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미국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현대사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일단 죄를 인정할 때만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만 죄의 실마리도 풀립니다. 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죄를 짓는 방식으로 얻고자 했던 삶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으로 누려야 할 지위와 번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권위와 안녕을 위해서 국민을 향한 폭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와 성취를 위한 삶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신앙을 헷갈려하며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인정합니다. 아무런 진정성도 없이 말로만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있긴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니 누구 탓할 거 없다는 식으로 죄를 무마시키는 방식으로 남발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죄의 무게를 피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생명을 파괴한다고 시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한 번뿐인 인생을 소진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육신의 한 번뿐인 이 육신의 생명을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풍성함을 우리는 얻고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의 방식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의 생명을 얻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거나 그렇지 못한 삶을 탓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서 해방되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삶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육신의 생명을 파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대언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얻고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시고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옵시고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기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분투하는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름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